오늘 이제 로마서 7장인데 6장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세례가 무엇이냐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세례받은 자가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안에서도 불의의 병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쭉 설명을 하신 것이고, 7장에서는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 또 율법과 우리 육체와의 관계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제대로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제 복음 안에서의 율법,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에 대한 시각을 이제 아주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고, 구약을 보는 이제 영적인 시각이 이제 확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율법과 이제 법과 사람과의 관계죠. 일반적인 법도 사람이 사는 동안만 딱 저촉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딱 죽고 나면은 모든 법적인 관계도 다 소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물을 수가 없죠. 죽은 사람한테 죄를 물어요. 법적인 효력이 다 상실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도 그러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법도 일반적인 법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와도 같다 이겁니다. 이제 그것을 2절부터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죽고 나면은 그 남편과의 모든 관계가 다 소멸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마치 그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법이 그러하죠.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율법, 다시 말하면 율법과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실제 에레미야 3장 14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남편이 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신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남편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이런 의미로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남편이라는 뜻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자인 겁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이와 같이 여러 남편을 두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제 그것을 빗대어서 주님께서 이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아수르 왕이 그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5 민족을 그들의 신과 함께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서 5 우상들을 섬기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하나님도 또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하 17장 33절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주해온 5 이방 민족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것들도 섬겼고 또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방 신들, 즉 우상들이 구원할 자인가 싶어가지고 그들도 섬겨봤더니 그들도 구원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율법의 남편,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율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금방 알아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늘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던 자였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그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율법의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된다 이겁니다.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6장에서 이미 이제 세례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 즉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인 겁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육체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몸은 장사되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육체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세례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살아있어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이제 나의 죄의 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으니 이제는 육체로서 섬기던 율법,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 9장을 보고 있죠.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의 예법이다.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예법이 되는 율법이 이제 육체의 예법인데 육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율법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 로마서 3장 21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별개의 의라는 것을 이미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조해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의에 이르는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율법 외에 다른 의의 길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이니 그러니 육체의 예법이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법인 율법이 우리와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할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율법의 어떠한 것을 행하여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7절 보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니 거기에 아무것도 더 부족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촉을 받는 자예요?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은 자이니까 율법에서 이제는 온전히 벗어난 자다. 그래서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참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친 바 되어졌음을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안친 바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인 겁니다. 율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율법의 무엇인가를 행하여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또 행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취소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 4절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된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우리가 저촉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마치 남편이 있던 여자가 그 남편이 죽어서 다른 데로 시집가서 살고 있으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세상의 법도 그러한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이제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뭔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우리의 의로움이 취소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옛사람이 죽은 자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육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육체가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고 그 육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니 이제 율법이 그러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일을 하는가를 지금 5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4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된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예요. 이제 전혀 우리는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영원한 의요, 완전한 의인 거예요. 무엇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어떤 것에 저촉을 받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받으셨고 율법의 모든 의도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육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죽은 것이지 육체는 그냥 살아있고 육체의 죄성도 역시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5절부터. 그러면서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러면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이 육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살아있는 것과 육체가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냐?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는 기간, 육체로 사는 동안을 말한다면은 5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으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의미라면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의미가 내가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겁니다. 만약에 육체로 살고 있는, 그냥 육체와 함께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육체를 여전히 입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기간이라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영생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내가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테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육신에 거하여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또는 육신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 또는 육신의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이 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말을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것인지 성경이 좀 어렵죠. 로마서가 이게 교리적인 것이라 상당히 좀 까다롭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그럼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이 육체를 입고 사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을 말한다면 그러면 모두가 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다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의미는 뭐냐? 내가 새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을 때, 즉 육체로 사는 삶이 되어졌을 때는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이 다 사망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 된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새 피조물로서 온전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육으로 사는 것이요, 육에 거하는 것이요, 육으로 사는 삶은 다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논리적이고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세례받은 자가 되어졌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모든 생각과 또는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일치시키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 또는 육에 속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사망이요 영생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선한 것이나 세상에서 선하게 여기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래?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라고 책망을 하셔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베드로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렇게 얘기해. 그러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제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이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쫓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신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한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윗과 같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며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이제 뭔가 한 자리를 해야 된다는 육에 속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한 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비록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이요 열매 없는 삶이 된다. 어떤 것은 열매가 되고 어떤 것은 사망에 이른다 이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사망이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을 때 새 피조물로 살지 아니하고 육에 속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이 되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심지어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끊임없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과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이성이나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겁니다. 그건 육에 속한 자다라는 뜻인 것이고 그러니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고 다윗처럼 자기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굴복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에 이르는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다윗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여야만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제? 육에 속한 생각으로 살고 있을 때 그것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가치 또는 윤리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하여 살고 있을 때는 또는 육신에 치우쳐 있을 때는 8절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죄가 기회를 탄다라는 것은 내가 육에 속한 자로 살고 있을 때의 기회를 탄다 이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원죄에 있는 육체. 그러니까 죄성이 항상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룬다 이겁니다.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더욱 하고 싶은 욕구를 충동하고 부추켜서 우리로 하여금 육에 속한 자로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죠.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하수자인 이제 뱀이 등장을 해가지고 먹지 말라 하신 실과를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심결에 다 지나갔는데 그런데 요 마귀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다시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해가지고는 그것을 결국 먹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그 나무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상기시키자 다시 보이게 되고 그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육체에 속한 죄성을 생각나게 해서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충동하는 역사를 한다 이겁니다. 베드로도 그러했던 것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속성들을 부추겨가지고 베드로 하여금 그와 같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선 것이고, 우리 역시 육신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면 똑같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제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 또 무엇인가 더 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선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제는 율법이 영의 법이요 생명의 법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 계명이 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모두 자유롭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의 법, 생명의 법, 다시 말하면 육체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의문에 묵은 것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하신 이와 같은 옛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때로는 우리가 육에 거하고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할 때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영에 속한 자로 믿음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계명이요 살리는 법이요 영의 법이요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이것은 육체의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서의 나를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게 새 생명으로서의 나죠. 17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여기서의 나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죄를 행하는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죄는 육체의 인격체로서의 그 자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나라는 것은 인격체인 나와의 별도의 자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것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으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죄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탄다라는 것은 내가 육체에 거하는 자가 되어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에 거하게 되어지면 육체는 원죄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은 마귀는 기회를 타서 그 원죄를 통해 우리에게 각양 탐심,
죄성들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그러할 때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린 것이 되는 겁니다.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어도 죄는 여전히 존재해요. 노아의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망하는 겁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왜 멸망을 받았어요?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없다라는 것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죽었다라는 것은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살아나서 나를 짓누르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겁니다.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법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이 이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을 때인 겁니다. 지금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까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고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타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에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살았다라는 것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의인이라고 생각했다 이러는 겁니다. 그때는 율법이 있었어도 율법이 죽었던 것이에요. 율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율법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니 법이 죽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명이 됐단 말씀이죠. 율법이 살리는 영의 법이 되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이것은 이제 율법이 살리는 영의 법으로 되고 나니 이전에 의롭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인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셨잖아요. 간음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율법의 참 뜻인 거예요. 온전한 뜻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이 살인죄나 간음죄를 정확하게 다시 설명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인죄에서 벗어난 자가 아무도 없고 간음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니 이제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육신으로서의 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죽였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탄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내가 새 피조물로 살지 못하고 육체에 거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또는 육에 속하여 살아갈 때 이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에 이르는 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충동을 해서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 안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적당하게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성경은 절대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살짝 섞어서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러한 마귀의 말이 타당하게 여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다 이거. 언제? 기회를 타서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육으로 살고 있을 때 이와 같이 계명을 말미암아 우리를 속여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라고 여기게 하는 것이죠. 육신에 거하는 자는 율법을 지켜 행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육신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이러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근히 당당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11조도 했고 감사헌금도 했고 봉사와 헌신도 했으니 은근히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신앙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은 것을 자랑하기도 해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은근히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서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겁니다. 예배, 제사의 본질이 무엇이냐?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말씀하셔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사 또는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기를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배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육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예배를 드린 행위 자체, 헌금을 한 행위 자체,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서 은근히 당당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그것으로 사람의 의가 되게 해서 우리로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육으로 점점 치우치는 자가 되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계명이 된다는 뜻은 그렇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속했을 때는 계명을 통해서 내가 넘어진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다시 영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했는데, 로마서 1장부터 4절까지는 새 피조물 된 자로서의 율법과의 관계예요. 또 이제 4절부터 5절부터 쭉 이어진 11절까지의 말씀은 새 피조물로서 육신에 서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을 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러다가 때로는 육체를 입고 있는지라 육에 속한 생각 이런 것이 들을 때 마귀는 그와 같은 육체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온전한 새 피조물로서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새 피조물로서 율법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새 피조물로서 육신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며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법이요 살리는 법이요 생명의 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복종시키며 정과 욕심을 못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위하여 영생의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